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영혼의 여행이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그 직업 중에 하나가 이런 직업이 있습니다. 프로파일러 들어보셨죠? 네, 프로파일러가 있는데 그 프로파일러 직업을 이 범죄 수사에도 그걸 이렇게 흡입을 수용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범죄의 프로파일러들이 작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말하자면 그 프로파일러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그 중심 내용을 사실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수용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렇게 됐다는 거죠. 프로파일러가 좀 특별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어떤 영성을 가지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묘한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사실은 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프로파일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목적이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범죄의 어떤 내용을 수집하고 해서 그 수사의 방향을 제시해 주거나 잡아주는 것이 프로파일러의 진정 목적입니다. 그런데 프로파일러가 어떤 능력을 가진 것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내가 가진 사람처럼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목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프로파일러를 흡수를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화상으로 얘기를 딱 들으면 그 지금 전화를 하고 있는 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렇게 막 알게 해가지고 막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어떤 이런 보지 못하는 것들을 어떤 이상한 눈이 열려서 이렇게 보게 만들어서 수사를 지휘를 해주고 막 이렇게 변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변질이.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게 작용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좀 어떤 특이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그런 어떤 신비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도취되게 만드는 그런 생활을 또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마음에는 혹시 그런 게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딱 드리면 그 기도가 내게 응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어떤 역사를 이루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이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기경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갈아엎어서 고르라는 겁니다. 그래 프로파일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목적은 어떤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사가 이리 가는 것을 이렇게 방향을 좀 이렇게 수정해 준다거나 이런 것이 목적인데 프로파일러 같은 특별한 어떤 신비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도와줄 사람을 막 도와주고, 그 도와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좀 불쌍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 도와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천사는 하나님과 동등됨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인데, 좀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도와줘서 복권의 점수를 몇 점을 숫자를 뭘로 찍으면 복권이 맞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천사가 내려와서 막 이렇게 앞에 서서 얘기를 하다가 싹 없어졌다가 뒤에 갔다가 또 막 나타났다가 막 이 난리를 쳐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삶 위에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힘이 있고, 그 힘이 사람 사는 사회에 어떤 작동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변화시켜 놓고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한마디로 그냥 거짓말이고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정말 그리 하신다면 없는 사람에게 복권을 맞게 해준다든지 안 될 일을 되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오늘 본문처럼 원망과 시비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리겠습니까?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죄라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금 드라마, 영화, 소설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세상을 딱 이루었어요. 이루어가지고 막 그냥 드라마, 영화 속에도 그런 프로파일러들이 등장해가지고 막 능력을 행하고 막 안 보이는 것을 보가지고 막 지시를 해주고 막 소리를 듣고 지금 어떤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니까 어디를 가서 만나라고 그러고 막 이 난리를 치면요. 이게 정말 잘못돼가, 물론 그 받아들이는 흡수자와 주는 그 사람이 서로가 다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만 한 사람만이라도 제정신을 가지고 그 어떤 사물을 본다면 저거 가짜구나 대변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내가 여러분 이렇게 어떤 정신적인 어떤 이 병을 갖고 있다. 정신병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그 정신병이 물론 좋아질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의 일을 처리해 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얘기를 듣고 삶을 이렇게 판단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영혼의 여행, 영혼의 여행, 그러면 여러분 영혼의 여행이 과연 뭐냐? 근데 영혼이 이렇게 막 여행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이런 방식으로 영원히 함께 있으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좋은 정말 어떤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거기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거기 가기까지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되어서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미개의 세계를 막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영을 내가 모셔가지고 내가 그 영과 함께 생활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다시 말하면 결정적으로 마지막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까지 가는 그때까지의 여행이라는 거죠. 여행.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다 할 일이라면 세상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와서
이런저런 일을 할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런 어떤 신비감 같은데 막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나를 어떻게 막 기도드리면 금식하면 되게 만들어주는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은요, 암만 기도한다고 피아노 안 쳐집니다. 안 쳐. 근데 우리는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어느 개척 교회에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사모가 막 너무 답답해서 막 기도를 드렸더니 사모가 피아노를 다다닥 쳤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신앙생활, 믿음하는 거는 전부 어떤 신비 같은 것으로 연결이 딱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서 어떤 일에 성취를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 가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딱 감동해가지고 바꿔놔가지고 내가 가서 얘기하면 딱 성사가 이루어지게 만든다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조건이 안 맞고 타협이 안 되면 일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안 만들어지는 그것을 만들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런 어떤 작용을 해가지고 막 만들어진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을 키워왔기 때문에 너무 우리는 신비감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바로 그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도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워내지 않으면 내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여러분 지정이 되지를 않아요. 바꿔지지를 않아요. 소리만 하면 뭘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상식을, 생각을 싹 정말 버릴 것을 버려버리고 새롭게 주님을 내가 담아야만 기경이 되는 것이죠. 아픈 사람을 하나님이 다 기도드려서 낫게 해줄 거라면 의사는 왜 만들고 병원은 왜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집안에 앉아갖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응답을 척척척척 줄 것 같으면요, 교회를 뭐하러 만들고 목사를 뭐하러 만들겠어요? 여러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가난하고 어려워서 돈이 없어 그래, 하나님 내가 돈이 없습니다, 먹을 거 주세요. 옛날처럼 이렇게 만나를 한 대로 쫙 내려주고 살코기를 내려주고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 회사를 뭐하러 만들고 여러분 직장을 왜 만들어요? 돈벌이를 뭐하러 하라고 그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주부를 봐보세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지요. 요셉은 타이로 먼 고향 애굽으로 이렇게 잡혀 내려가지요. 모세는 애굽에서 고향으로 돌아오죠.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지요. 이 얘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있지만 이거는 뭔 얘기냐면 가짜 주인공들이에요. 진짜 주인공을 설명하기 위한 가짜 주인공들, 진짜 주인공을 설명하기 위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실상이 있지만 그게 우리 눈에 그런 그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이 눈에 보는 교회를 통해서 뭡니까? 설명하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 모세의 얘기, 아브라함 얘기, 요셉의 얘기, 이스라엘의 얘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진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자, 그분께서 보세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시고 지금 아브라함이 뭐예요? 애굽으로 가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한 이거의 얘기였어요.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그분이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생지옥이요. 생지옥. 삶 속에서 일어나는 생지옥을 그는 사셨어요. 네.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시고 그 생지옥에서 뭐예요? 죽었어요. 막 육신이 죽었어요. 만신이 때 죽었어요. 근데 그분은 뭡니까?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시고 하늘로 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약속 뭐야? 다시 오시고만 남아있죠. 자, 그래서 주님이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오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예루살렘 생지옥을 사시고 거기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는 다시 생명으로 오시고 그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그는 가시고 이렇게 그분의 여정을 사람들이 사는 이 사람 누구누구를 통해서 뭡니까? 진짜 주인공을 설명하기 위한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가시고
우리에게 딱 남겨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이끌리라 라고 하는데, 자, 그분이 이끄는데 누구를 이끈다는 겁니까? 자, 마침에 보세요. 누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나 원하면 가질 수 있는 구원을 선물로 남기셨다. 여러분, 누구나 원하면 가질 수 있는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사람들에게 남겨놓으시고 그는 가셨어요. 그는 그의 생명으로, 그의 영으로 우리들 누구나 원해서 그 주님과의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 그 영은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구원을 살도록, 구원을 이루도록 누구나 원하면, 그가 부자든 가난하든 잘났든 못났든 누구든지 원하면 그 구원을 이루어서 살도록 이것을 선물로 남겨놓으시고 그분은 가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에게 구원을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이게 아니라 누구나 원하면 그 구원을 이루어서 당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놓으시고 그는 갔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면서 사는 이 삶, 이것이 뭡니까? 영혼의 여행이라는 겁니다. 그런 약속을 믿고 그런 약속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내 영혼, 영의 주체가 되시는 그분과 하나가 된 내가 지금 뭐라고 해서 살아가는 이게 여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 내가 주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남겨놓으시고 구원을 누구나 원하면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이 어떤 것을 남겨놓으시고 가신 것이 아닌, 내 삶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이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네, 내가 몇 가지를 써놨어요. 한번 보세요. 자, 랭스턴 휴저의 이야기인데요. 랭스턴 휴저 지난주부터 연재가 됐는데 이 휴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휴저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부흥 집회에 가가지고 기도를 받으면,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주변 인물들이었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 견뎌서 휴저도 결국 강대상 앞으로 나가서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았어요. 회개를 했어요. 왜? 당신 하나 때문에 너무나 시간이 지연되고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그냥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우는 겁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휴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속였고 목사를 속였고 성도를 속여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불쌍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생각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휴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사람도 없지는 않아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었는데도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었고 그런 길을 걸었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그래서 자,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자, 어떤 교단에서는 특정한 구원의 기도를 드리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특정 구원의 기도를 드려주는 대신에 특정 큰 돈을 내요. 그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신앙생활을 정말 걸쭉하게 했어요.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했어요. 그 자식이 돈이 많다 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다는데 내 부모가 천국을 가겠나 싶어서 딱 찾아가서 내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지저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은 일이 없겠습니까 하니까요, 돈을 내라 그랬어요. 돈 내면은 기도를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이상한 데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그래, 이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어떤 특정 교단이 있어요, 여러분. 네. 내가 누구라고 말하자니 여러분 지금 다 알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거는 뭡니까? 가짜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돈을 못 내서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누구나 원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저분이 주는 게 내가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룰 수 있어. 그분이 만약에 준다면, 모든 사람에게 다 준다면 그러면 교회를 지을 필요도 없고 목사도 다 필요고 신앙생활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다 줘버린다면. 그렇잖아요? 그분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이 하신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이룰 수 있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이렇게 구원은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들어온 게 아니고 다르게 들어왔어요. 자, 두 번째로는 내가 하는 설교를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하는 설교만 듣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의 주체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첫째는 기독교를 반대해요. 둘째는 교회를 반대해요. 셋째는 목사를 반대해요. 이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부인의 부정을 하면서 내가 하는 설교만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여러분 타당치 않은 거짓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기독교인이 여러분 잘난 사람요, 잘 배운 사람요, 인격이 여러분 대단한 사람요 엄청 많아요. 그들 바보들 아니에요. 그들요, 정말 엄청난 인격과 엄청난 학문을 가진 사람도요, 목사 앞에 나가서 설교 듣고 주일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 잘난 사람이 거기 가서 왜 그 일을 하고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보 아닙니다. 바보 아니에요. 그리고 육으로 하는 거는 그 무엇이든지 필요 없다. 왜? 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육은 필요 없다고 말해요. 누구나 원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삶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삶으로 할 필요 없다. 영으로 구원 받는 거라고 말해요.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단어 하나하나를 자신의 방법으로 풀이를 해서 결과적으로 당신을 따르도록. 여러분, 산 그러면 여러분 산이 뭡니까? 바다가 뭡니까? 산은 눈에 보이는 큰 산을 설명할 때 산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산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바다는 단어, 그 산이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 내용이 중요한 거지 산자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단어 하나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 이삭, 요셉, 이스라엘, 모세 누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진짜 주인공이 아니고 여러분 그들 진짜 주인공 그들은 죽지 말았어야지요. 영원히 사셨어야지요. 그러나 그들은 뭡니까? 진짜 주인공이야. 진짜 주인공을 설명하고 죽은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이름, 모세를 누가 글자, 모자, 밑에 오자 썼는데 모자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내용, 모세라는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내용을 모세 이름 속에 담아 놓은 거죠, 여러분. 응?
단어 하나하나를 풀이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단어들이 모여있는 내용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죠. 응? 자, 네 번째로는요,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여지고 의로워진다. 금식한다고 여러분 욕심이 없어지기로 해요. 금식한다고 우리가 의로워지기로 해요. 그런 거 해서 의로워지고 그런 거 해서 응답받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나를 속이는 것을 어찌 모를까? 여러분, 알지 못하고 믿는 거는요, 미신입니다.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여러분, 알 필요, 그냥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냥, 무조건, 여러분, 내가 무슨 영광을 돌릴 게 있어요, 여러분. 받아 먹어도 시원찮은데, 그 맨날 영광 돌리는데, 뭐 알지도 못하고 영광 돌린대. 여러분, 그런 미신 속에 우리를 던져놓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제대로 하셔야죠. 우리의 삶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행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일치할 수 없는, 같은 말이 될 수 없는, 같은 길이 아닌 길을 내가 이 세상에서 여행했다면 내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말이 하나님과 같았고 길이 하나님과 같았고 내가 생각이 같았다면요, 내가 하는 이 삶의 여정은요, 하나님 나라가 내 목적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이 아닌 그 무엇이 우리의 여행이 되고 가는 길에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는 삶이 여러분 전부 내 생각만 해가지고 내 욕심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오셔서 성기로 왔어요. 그래, 그런 것이 우리의 딱 길이 돼가고 있었는데 전부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전부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나를 도우라고 전부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사는 여행, 삶이 여러분, 주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달라버려요.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소리들에는 여러분 더 이상 정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요. 정말 정신을 여러분, 아까 장로님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됐으니 잠 그만 자고 교회 나와라 이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미신적이고 신비적이고 우상적이고 딱 잡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라는 겁니다. 깨서 벌써 깰 때가 되었다, 정신을 차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틀이 가고 3일이 가도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 그게 아닙니다. 벌써 깰 때가 되었다. 이제 밤이 어둡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 말은요, 정신을 차리가 됐다는 것은요, 진리에 바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때가 됐다는 얘기죠. 주님의 영이 오시기 전에는 여러분 미지의 세계 같아서 정말 밤이었습니다. 빛이 아니었어요. 그 빛이 내게 왔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게 왔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생각만 조금만 넓혀보면요, 주님의 나라가 보이고 주님의 의가 보이고요, 내가 무엇이 목적인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깜깜하게 밤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이지, 잠을 많이 자면 얼마나 건강에 좋은 건데, 여러분, 잠 자지 말라 소리 아닙니다, 이거. 응? 내가 요즘은 몸이 피곤하고 여름이니까 기가 떨어져가지고 잠이 계속 와요, 계속. 그런데 그 잠으로 내 체력을 보충하는 겁니다. 잠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밤이 없으면 여러분 낮이 없는 겁니다. 낮은 밤 때문에 있는 것이고 밤은 낮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틀렸다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이렇게 어두움에 밤에 사로잡혀 있으니 깰 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알게 모르게 여러분 신비에 우리가 이렇게 사로잡혀서 아닌 신앙생활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께로 가는 여행입니다. 예, 그래서 여행이라는 것은 삶으로 직접 사는 것이지 생각만 하는 것도 아니고 희망만 갖는 거 아닙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여행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 그는 어떤 삶을 사셨느냐? 생지옥을 살았어요. 생지옥을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생지옥을 살았습니다. 왜? 우리들의 갈 길을 준비하고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면 구원을 위해서 살면 그 산 것이 헛사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요, 친히 당신이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삶이었어요. 삶.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 삶을 사는 자가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삶을 버리고 구원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삶과 구원을 완전히 분리를 시켜놓고 내가 이리 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거 하지 마시오 이러는데도요, 이렇게 하는 건 내 삶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냥 이거는 내가 못하니까 그냥 안 하고 다 포기해놓고 유기하는 거 때리셔놓고 그냥 교회나 오고 교회 왔다가 그냥 이 정도의 생활만 하면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 내가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건요, 이것이 내 어떤 삶이 되는 거고 이것이 어떤 내게 어떤 영양가가 이것을 위한 내 어떤 생활 속의 삶으로 사는 것이고, 분류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지금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행을. 옳은 교리를 받아들여서 내세의 영혼이 살 권리를 획득한다라고 만약 생각한다면, 여러분 옳은 교리가 뭘까요? 옳은 교리가 여러분 생각하는 뭘 것 같습니까? 장로교도 여러분 수십 가지인데요, 우리 합동측이 말하는, 통합이 말하는 교리, 천주교가 말하는 교리, 그 얘기일 것 같습니까? 이들이 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합된 하나의 교리는 뭘까요, 여러분? 믿음 아닙니까?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전부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교리 아닙니까? 교리. 이 교리로 구원을 얻는다면 여러분, 내가 더 할 필요도 없고 더 어떤 결단을 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이 교리로 구원을 얻는 거라면, 내가 믿으면, 내가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 나를 위해서 옳게 그렇게 맞았어, 이걸 믿는 것이 구원의 교리라면 여러분, 내가 주님의 삶을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따르려고 내 의지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헌신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여러분 고인물, 아이쇼핑이라고 그래요. 아무 소득도 없는 그것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이게 무슨 정말 내가 받을 수 있는, 내가 지금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성취감도 없고 한 걸음도 안 나가고 뒤로 물러서니까 다 그 자리에서 고수하고 있습니까? 딱 네모선 안에, 주차선 안에 내 차를 딱 집어넣어 놨으니까 누가 건드리면 죽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 나를 누가 부정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거기에 멈춰있지 말고 계속 내게로 오라 하는데도요, 올 필요 없어요. 내가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교리에 멈춰서 고인물처럼 썩어가고 있는데도, 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도 하나도 우리는 바뀔 생각이 안 하는 겁니다. 왜? 교리를 통해서 특정 어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응? 이런 구원을 말하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전부 교회 안팎으로요, 비난의 대상만 돼서요, 입으로만 계속 뭘 잘못했다고 그러고 행위는 잘못한 걸 하나도 인정 안 하고 삶은 엉망이면서 뭐며 자꾸 믿음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팎으로 피난거리만 되고 우스갯거리만 되고 말았어요. 이게 주님이 원하셨던 거겠습니까? 이 세상에 종교가 없어서 주님은 믿음이라는 종교를 만들려고 이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틀려진 그릇된 어두워진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주님은 오신 분이지, 기독교라는 종교 하나 만들려고 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답답하고,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전혀 변하지 않는 내 마음, 달라지지 않는 내 믿음,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고, 정말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답답한지도 모르고 뭐 물에 빠졌는지도 모르고 허우적거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럴 뿐인 것이죠. 흙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일 뿐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성경이 말한 조본문은 순종, 성경이 말하고 있는 조본문이 뭔 얘기냐?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순종을 하려면 여러분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이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조본문은 순종하라, 그 순종에 필요한 확신을 가져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리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에 여러분이 점수를 주시고 내가 사는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 내가 사는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야지, 주님이 구원을 몰몬교가 말하는 대로 하나씩 더욱더 필요한 사람에게 던져준다면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원망과 시비가 가득하겠느냐 이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기 위해서 지난주 수요일 설교를 들어보세요. 주님이 만드는 형제는 어떤 자가 형제가 되는지. 그냥 여러분이 다 돼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내려가서 다 까발려 버렸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의 자신이 없어요. 제가 자신이 없어요. 내게 날아올 핫살을 내가 다 맞을 자신이 없어요. 내 눈에는 보이고요, 내는 확신할 수 있고 나는 판단할 수 있지만, 그걸 다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 말하면 내가 그 화살을 맞을 여러분으로부터 오는 여러분의 성향을 제가 알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여행은 그분을 따르려는 의도에서 시작되고 매 순간 순종하겠다는 결심으로 구체화되는 겁니다. 삶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런 신비, 어느 특정 교단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것처럼 불안하고 가치 없는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믿음을 정말 우리가 갖는다면 이게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내가 투자해 놓은 것도 아무것도 심어 놓은 것도 없이, 산 것도 없이, 자, 로마서 1장 17절에는 오직 의인은,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로마서 1장 17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누가 말했어요? 바울이 말했는데, 바울은 뭘 통해서? 하박국이 말한 것을 인용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그 중심은 여러분 바울에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냐? 하박국에게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하박국으로 찾아가서 하박국이 말한 이 내용의 의미는 하박국이 지금 갖고 있는 거죠. 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하박국은 이 말을, 똑같은 말을 했는데, 자,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랬는데요, 이것을 바울은 인용했을 뿐이에요. 그럼 하박국은 왜 이 말을 했느냐? 왜 이 말을 했느냐? 앞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맹백히 판에 새겨라.
그럼 이 묵시가 뭐냐? 정한 때 종말이라는 겁니다. 정한 때 종말이 있다. 정한 때 종말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등한시하고 무시한다. 버려버린다. 그러나 너는 탄력하면서도 이 말은 뭡니까? 하박국 다른 박제라 그 말이 아니라 삶을 살면서도 이 말이 너의 마음속에서 맴돌고 네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말씀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나라는 얘기죠. 이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겨서 네가 무슨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네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도록 되는 이 사람이 뭐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바울이 인용해다가 썼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한 정한 때 내가 다시 오마, 종말이 있다. 너희는 지금 삶을 통해서 여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것이 내 머리에 새겨지고 내가 막 일을 하면서도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내 새겨져서 이렇게 산다면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그럴 새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 하박국 시대 이 사람들은요, 정직하지도 못하고 마음은 교만하고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온갖 타락해가지고 주님이 말씀한 정한 때 종말이 무슨 필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오늘 밤 지나면 해가 뜨고 또 밤도 또 해 뜨고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이 말씀을 한 겁니다. 한 겁니다. 세 번째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살아서 바삐 움직이는 강력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거고 살아서 바쁘게 움직이는 행동이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삶을 빼고 무슨 믿음을 말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응? 나도 그렇게 여러분한테 가르쳤으니까 나도 죄인이에요. 나도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에요. 야고보는 행동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아예 죽은 거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만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야고보는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삶을 버리고 영어로만 구원을 말한 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꾸 바울이 무슨 죄 지은 것처럼 바울을 인용해가지고 바울이 믿음으로 이랬다고 자꾸 바울을 이렇게 이용하는데요. 바울이 말한 믿음의 중심은요, 삶을 말한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겁니다. 주님이 구원을 준다가 아니라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라고 바울은 말했지. 우리가 잘못 듣고 잘못 알았을 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내가 살아가는 삶, 하루에 24시간 속에 담겨있는 내 삶이라는 게 정말 주님과 관계되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인지, 이거는요 누가 뭐래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이게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누리고 가진 거라면요 성경 속에 부자일 뿐이에요. 세상적으로 사람 보기에는 부자지만요 주님은 아무 상관하지 않는 부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삶을. 자, 마지막으로 인간이 산다는 것은 뭐죠? 행동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산다고 그러지 않아요. 행동하는 것이 사는 겁니다. 또 더없이 더 많이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행동 없는 것이 어떻게 살아있는 겁니까? 식물인간이 산 겁니까,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몸 속에 있는 이 심장이 빵빵빵빵 계속 뛰어줘야 내가 사는 거지요. 이거 운동 안 하면요 내가 죽은 겁니다. 행동하지 않으면요 내가 믿으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삶을 믿음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산 게 아니에요.
일상적이고 평범한 생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믿음은 선한 일을 할까? 누구에게 묻지 않고요. 누구가 요청하기 전에 뭐죠?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식 속에, 단어 속에 담아놓고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 옳은 일을, 선한 일을 누가 요청하기 전에 이 믿음은 우리에게 발을, 손을 벌써 움직이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으로 내가 어떤 이익이 올까 손해가 올까를 따지지 않습니다. 저 피 흘리는 사람을 내가 내 차에 태우면 시트 배려 갔다 가면 누면서 경찰서 오라가라, 이거 생각하지 않고 행동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저런 계산해가지고 우리를 여러분 살린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가까이 하는 것 때문에요. 그는요 생지옥을 사신 분이에요. 생지옥을. 우리는 이렇게 타협성, 기만, 내게 유익, 이것을 앞세워서 믿음을 판단하기 때문에 단어 속에, 글자 속에 숨겨져 있는 믿음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주님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 방향 없는 여행은 반항이지 여행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목록을 늘리려 말고 늘 하는 행동부터 변화시키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하는 행동이고, 자, 이제 내가 삶을 그를 나의 삶에 이렇게 딱 접목을 시키려고 해요. 내가 하루를 살면서 살아가는 목록을 여러분, 네 가지가 있는데, 5, 6, 7, 8가지로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늘리려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인정하는 그런 삶을 내 목록, 나라는 사람이 하는 목록이 있어요. 이렇게 딱 정해진 게, 더하지도 못하고, 막 딱 있어요. 있는데, 그걸 목록에다 첨가를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첨가를 해야만 주님이 기뻐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첨가를 시켜놓고 합니까? 못하니까, 짐이 되지요? 부담이 되지요? 주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는 그 삶을 나와 관계된 삶으로 변화시키라는 얘기지, 목록을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내 직장도 때리치우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야만 된다 생각하나, 그렇게 목록을 추가하지 말고 너의 일상생활 네가 하고 있는 거 있지 않느냐, 그걸 나와의 관계 속에서 변화시켜라. 그러면 부담받을 것도 없고 여러분, 기쁨과 충만이 거기서 오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그 숫자에서 많이 추가를 해야만 주님이 엄청 기뻐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상자,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밥 안 먹는 사람 하면 그러면 그거 1번이에요. 그럼 밥을 그러면 왜 먹습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먹어요. 이 생각을 변화시켜서 주님과 한자리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으로 변화시켜 봐요, 여러분. 똑같은 목록에 늘리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것을 변화시키면 부담받을 필요도 없이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숫자를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내 삶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상의 삶, 이것을 구원을 이루는 그것으로 이 생활을 변화시켜라. 이 생활로 변화시키면 자식이 부모 말 정말 죽으라고 안 듣잖아요. 진짜 징그럽게 안 듣잖아요. 무슨 청구거리 띠를 튀고 났는지 죽으라고 안 듣잖아요.
근데요, 이 부모가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변화시키면, 부모와 당신의 관계가 뭐가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변화되는 겁니다. 내 일상에 일어나는, 가지고 사는 삶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목록을 추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 나는요, 내가 쓸 돈이요, 이만큼 있어야 돼요, 주님. 이만큼 이상이 돼야 나 헌금도 할 수 있어요. 이만큼에 있는, 이만큼 더 주셔야 돼요.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생각을 변화시켜 봐요.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변화시키라는 거지, 하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을 것을 목록을 추가시키는 거 쫙 순서를 적어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니,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로 받으면 여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얼마나 내 삶을 통해서 충만함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왜 새가 안 울지? 창문을 열어봐요. 아, 비가 오네. 새도 나와 대화하고 싶어서. 강아지 집에 똥을 치우러 들어가니까 저놈이 와가지고 내 붙어가지고, 야, 그래, 빗겨야 내가 쓸거나 비누칠 할 거 아니야. 붙어가고 몸을 안 빗겨줘요. 그래, 왜 안 빗겨줄까? 생각을 해요. 아, 더우니까 모욕을 시켜달라고 그러는가 보다. 모욕을 시켜줘요. 여러분, 내 생각만 가지고 어떻게 세상 소리가 들립니까? 안 그렇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삶 속에서요,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충만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셨고, 이 삶이 너의 구원을 이루는 여행이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얘기가 좀 길어서 죄송한데, 정말 다 기억 못 하시더라도 내 삶은 구원을 이루는 여행이다. 이거 생각하셔서 목록을 늘리지 마시고 하고 있는 거기에서 내 삶을 변화시키면 기쁨과 충만함이 있다는 얘기. 예. 이해하셔서 그것만 꼭 기억하시고 그걸 변화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요, 비난의 눈으로 보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가 욕을 먹지 않고요, 더 이상 교회, 더 이상 성도, 목사가 욕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마음 여러분 가지셔서 주님을 정말 멋지게 한번 가지고 사시는, 이 여행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